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 바로 티모지 켈러의 설교입니다. 제목이 문자주의, 성경은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퇴행적이지 않은가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마음 한쪽에 이런 질문 품고 계시잖아요. 성경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역사적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오래된 이야기 모음집인지 또 지금 우리 시대 가치관으로 볼 때 좀 문제 있는 내용도 많은 것 같고 말이죠. 네, 바로 그 지점들을 아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그냥 믿으십시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 논증을 세 가지 큰 축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거든요. 세 가지 축이요? 네, 바로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마지막으로 개인적 차원입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주장들을 하나씩 좀 샅샅이 뜯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그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역사적 신뢰성부터 시작해보죠. 제일 흔한 비판이 이거잖아요. 복음서는 예수가 죽고 한참 뒤에 교회 권력자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꾸며낸 이야기 아니냐. 맞습니다. 일종의 전설이라는 주장인데 켈러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반박합니다. 세 가지네요. 네, 첫 번째는요. 한마디로 전설이 되기엔 너무 이른 시기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보통 신화나 전설은 수백 년씩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살이 붙잖아요. 그렇죠. 점점 이야기가 커지고 근데 복음서는 그럴 시간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너무 이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인가요? 한 30년, 40년도 사실 꽤 긴 시간인데 그동안 이야기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시간만 보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켈러가 강조하는 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목격자들의 존재예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서문을 보면 저자인 누가가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폈고 목격자들에게 직접 확인했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가 거짓말을 했다면 오이 그거 아니잖아 하고 반박할 사람들이 주변에 살아 있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리스크가 엄청나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훨씬 더 빨라요. 예수 사후 불과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를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동시에 보았고 그들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건 그냥 카더라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보내는 공개된 편지에서 의심나면 직접 가서 물어보시오 하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와, 그건 정말 자신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네요. 그렇죠. 만약 이게 뻔한 거짓말이었다면 기독교는 시작부터 그냥 사기 집단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초기 기록은 다빈치 코드 같은 데서 나오는 음모론 있잖아요. 예수의 신성은 나중에 정치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요? 네,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근거가 되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인용하는 초기 기독교 찬송가를 보면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쓰인 시점을 생각하면 예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 아주 초기부터 존재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 너무 이른 기록.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전설로 꺼내내기엔 내용이 너무 역효과를 낳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에 어떤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에 맞게 내용을 구성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다면 멋지고 영웅적인 모습만 보여줬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죠. 우선 주인공인 예수의 모습부터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고뇌하는 모습,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다 절규하는 모습, 신적인 영웅을 만들고 싶었다면 이런 인간적인 장면을 굳이 넣을 이유가 없죠. 오히려 권위를 깎아내릴 수 있으니까요. 확실히 그렇네요.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성들이었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겠군요.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야기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무조건 사회적 지위가 있는 남자를 내세웠어야 했을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도 복음서는 여성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기록해요.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이면 절대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죠. 더 놀라운 건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서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오해하고 겁이 많고 심지어 배신까지 하잖아요. 교회의 초대 교황이라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은 정말 자기들 권위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조상격인 인물들을 이렇게까지 바보처럼 묘사했다는 건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켈러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복음서에 담긴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고요. 설득력이 있네요. 마지막 3번째 역사적 근거는 뭔가요? 세 번째는 문학적 형식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복음서는 전설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건데요. 형식 자체가 다르다. 네, 이 주장을 위해서 켈러가 C.S. 루이스를 소환합니다. 아, 나니아 연대기 작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옥스퍼드랑 케임브리지에서 고대 문학을 가르친 세계적인 석학이었잖아요. 아, 평생 신화랑 전설을 연구한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신화를 읽어온 역사가로서 복음서는 신화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신화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였다. 고대 신화들은 보통 시간이나 장소 묘사가 좀 흐릿한데 복음서는 아주 구체적인 지명, 인물 이름, 사실적인 대화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루이스는 복음서가 신화라기보다는 차라리 사실 보도, 그러니까 리포테이지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장르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기록 시점, 내용의 역설성, 그리고 문학적 형식, 이 3가지 측면에서 복음서는 단순한 전설로 보기 어렵다는 거군요. 흥미롭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많은 분들에게는 이 역사성보다 더 큰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문화적인 문제죠. 맞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너무 원시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현대인의 감수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네, 바로 그거요. 켈러도 그 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불쾌한 구절을 만났을 때 무작정 책을 덮어버리기 전에 시도해볼 3가지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오,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미는 아닐까 하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섣부른 판단을 하기 전에 내가 뭔가를 오해했을 수도 있다는 좀 겸손한 태도를 가져보라는 거군요. 네, 켈러가 자기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젊었을 때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인물들이 일부다처제를 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텍스트를 어떻게 신성하다고 하지? 하고 생각했대요. 근데 나중에 로버트 알터 같은 히브리 문학 대가의 분석을 접하면서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창세기를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야기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예를 들어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일보다처제 가정은요, 예외 없이 질투와 갈등, 폭력으로 끔찍한 재앙을 맞이해요. 이야기는 일부다처제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 파괴적인 결과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심지어 장자상속권이 절대적이었던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형이 아닌 동생의 편을 들잖아요. 카인 대신 아벨, 야곱을 선택하고.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흔히 가부장제의 교과서처럼 여겼던 창세기가 사실은 그 시대 가치관에 대한 내부 고발 텍스트였다는 말씀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관점을 180도 바꾸는 이야기죠. 켈러는 말해요. 만약 첫인상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창세기를 던져버렸다면 이런 깊은 메시지를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접근법.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의 문화적 색안경을 인식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지금 내가 사는 시대의 가치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과거의 텍스트를 판단한다는 거죠. 아, 대표적인 예가 노예제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지점이죠. 성경이 노예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하고 하면서 노예제를 옹호한 거 아니냐고요. 네. 하지만 켈러는 역사학자를 인용해서 우리가 노예하면 떠올리는 19세기 미국 남부의 인종 기반 노예제랑 1세기 로마 제국의 노예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다고 지적합니다. 1세기 로마의 노예는 인종으로 구별되지 않았고 주인보다 교육 수준이 높은 의사나 교사도 많았어요. 대부분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방될 것을 기대하는 일종의 계약 관계에 가까웠죠. 오히려 성경은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파는 행위, 즉 인신매매를 사형에 처할 중죄로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훗날 미국의 노예주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한 건
성경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오용한 것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대적, 문화적 탐욕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자기들 목적에 맞게 비틀어 해석한 거죠. 정말 통찰력 있는 지적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접근법. 이건 꽤 도발적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세 번째는 당신이 속한 문화적 시대의 우월성에 대한 맹신을 의심하라는 겁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묻는 거죠. 왜 지금 여기 당신의 문화적 감수성이 역사상 모든 시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와, 이건 정말 한 대 맞은 것 같은 질문이네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가장 진보했고 가장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켈러가 이런 사고 실험을 제안해요. 현대 서구 문화에서는 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억압적이라며 불편해하지만 원수를 용서하라는 가르침은 숭고하다고 칭찬합니다. 반면에 공동체 중심의 중동 문화권에서는 성에 대한 가르침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원수를 용서하라는 건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결국 모든 문화가 성경의 어떤 부분은 좋아하고 어떤 부분은 싫어하게 된다는 거군요. 켈러가 역발상을 합니다. 만약 성경이 특정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정말 초월적인 신에게서 온 것이라면 바로 이런 특징을 갖지 않겠는가? 어떤 특징이요? 모든 문화의 강점은 칭찬하고 모든 문화의 약점과 맹점은 정확히 짚어내며 불쾌하게 만들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의 어떤 부분이 유독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야말로 그것이 당신의 문화적 맹점을 찌르는 초월적 진리라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생각이네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버블을 깨뜨리는 신호일 수 있다니. 알겠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신뢰성을 넘어 이제 마지막 개인적인 신뢰의 차원으로 넘어가 보죠.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이 자칫 차갑고 율법적인 신앙을 떠오르게 하는데 이 자료는 오히려 그게 따뜻한 인격적 관계의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해서 좀 의외였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성경 전체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관점을 갖는 겁니다. 켈러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이야기를 예로 들어요.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었기 때문에 모든 희망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었죠. 자신들의 기대라는 필터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때 부활한 예수가 그들에게 나타나 뭘 하셨냐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와 모든 예언자의 글에서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쓴 것을 설명해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을 내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집으로 읽을 수도 있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뭘 하셨는지에 대한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6월절 이야기를 예로 들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좋은 예입니다. 6월절 이야기를 모세처럼 충실해져라 라는 교훈으로 읽을 수 있죠. 그게 규칙집으로 읽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관점으로 읽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핵심 메시지는 어린 양의 피 아래로 피해서 심판을 면하라가 되죠. 그리고 훗날 예수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세성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모든 성경 이야기가 예수를 가리키는 이정표라는 걸 깨닫는 순간 딱딱한 강의가 내 삶을 바꾸는 설교가 되고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과 같은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게 결국 예수라는 인격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그럼 진정한 관계를 위해 권위가 필요하다는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켈러는 여기서 스태퍼드 와이프라는 영화를 비유로 듭니다. 만약 내 말에 절대 반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스태퍼드 남편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갈등은 없겠죠. 네, 편하긴 하겠네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가 프로그래밍한 로봇과의 관계일 뿐입니다. 아, 그 비유는 정말 와닿네요. 내가 만든 스태포드 씬이라는 표현. 항상 내 말에 동의만 하는 상대는 진짜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이 성경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만 쏙쏙 골라서 믿는다면 당신이 믿는 신은 결코 당신의 생각에 반대하거나 당신을 불편하게 하거나 당신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건 결국 당신 생각의 틀 안에 갇힌 당신이 만들어낸 스태퍼드 신에 불과하죠.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를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신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성경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생각의 메아리가 아닌 진짜 타자로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궁극적인 예가 바로 예수 자신이겠네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었지만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성경의 권위 아래 있었죠. 이것이 바로 켈러가 말하는 권위와 사랑이 모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틀이라는 주장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탐구한 내용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성경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티모시 켈러의 주장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고대 사본의 신뢰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의 문화적 편견, 그리고 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말 넓은 스펙트럼을 오갔네요. 네, 이 자료는 성경에 대한 현대인의 의구심이라는 성벽을 여러 각도에서 공략하는 공성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기존의 가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도전을 던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당신이 계속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예수 자신이 성경의 권위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물인 예수가 그토록 신뢰하고 자기 삶 전체의 근거로 삼았던 이 텍스트를 그를 따르려는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어떤 부분은 취하고 어떤 부분은 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국 예수와 그가 자신의 삶의 뿌리로 삼았던 성경을 과연 분리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